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과 자랑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날람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돌 위에 이슬 같고 삶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편안함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든 허물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지부를 비롯한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믿음의 결실과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삶의 모습도 풍성하게 축복되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상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셈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며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더하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사이 2026년에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재정과 계획이 교회의 내실과 복음 확장을 위한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진행되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학습자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준비 중인 11월 16일 전교인 찬양대회를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행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준비하고 찬양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교제가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산암선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고 교회 중심에서 귀한 선교를 실행하는 산암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마음과 몸이 치유함을 받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도합니다. 며칠 앞둔 대입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그 결과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입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 전면에 거의 전면을 가득 채우다시피 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활용하면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교역자들과 올라가서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 대형 스크린에 맞는 그러한 십자가 영상, 또 성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만들고 또 배경 색깔을 넣고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해서 주일 예배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인해서 눈이 너무 부십니다 라는 말, 또 악보의 글씨가 너무 커서 보기가 힘듭니다 하는 말, 뒤에 대형 스크린이 박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사인 제 얼굴 표정과 얼굴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 여러 가지의 어떤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등 바로 가까이에서 대형 스크린에서 발열되는 열로 약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탁한 그러한 모습에서 정신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면 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할 때 대형 스크린이 아닌 기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작은 스크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대형 교회에서 큰 예배당에서 목회자의 설교하는 목회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를 않고 찬양을 할 때 가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전면에 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모습 또 찬양의 악보와 가사가 뜨게 해서 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그 스크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눈부심의 현상이나 글자의 크기 이런 것들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또 천정이 낮고 LED 전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성가대와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 3m, 4m 정도의 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집중력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기존 드렸던 작은 스크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목사로 살면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제 삶에 맞지 않는 것, 엇박자가 나는 것,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취하면 도리어 더 모양새가 깨지는 것, 거기에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활용을 해서 대형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만약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작은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더 집중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의 소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들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도 산 믿음을 가지고 내 부름에 응답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려된 지면이 15장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장수로 보면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극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과 관련된 내용을 다 빼고 야곱과 관련된 성경만을 쭉 추려보면 야곱도 한 15장 분량에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일생이 더 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야곱답게 만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버지인 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했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아들 축복의 사람 야곱, 그 사이에 껴있는 이삭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낀 세대예요. 아버지의 위대함에 치이고 아들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치여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이삭의 내용, 아들 야곱과 관련된 이삭의 내용을 다 빼고 이삭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오는 성경 내용을 보면 두 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6장 두 장에 걸쳐서만 이삭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아버지도 나오지 않고 아들도 나오지 않고 이삭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는 두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의 그 내용이 지면이 할애됐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15장인데 요셉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중심에 이삭만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단 2장, 25장, 26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삭 하면 여러분 혹시 이삭 그러면 머리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삭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 그걸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연이에요. 이삭은 거기에 그냥 조연으로 있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리아산 사건을 얘기하시지 이삭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 그러면 성경 속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존재감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잔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삭의 이야기 감칠맛 나는 하나의 소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이 온유한 믿음 속에서 아들을 품는 그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야곱은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삭은 있는 것 같은데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빛나게 만들고 야곱을 빛나게 만듭니다.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극적인 어떤 장면과 믿음의 사건은 없는데, 이삭은 존재 자체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더 튀게, 더 드러나게, 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고 야곱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잔잔히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의 조화를 만들며 그 각자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역할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 첩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이 났어요. 근데 그 12아들이 각자 각 부족의 왕이 돼요. 12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 부족 국가에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왕이 됩니다. 번성한 거죠. 흥왕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의 경계선인 술지역까지를 지배하면서 큰 부족들을 이룹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삭은이라고 말해요. 이삭에게는 이삭의 나이가 60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을 하실 때 이삭은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그의 후손들이 12부족 국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이삭 자신은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신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나라들을 이뤘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초조감, 불신,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마엘은 12아들로 그렇게 번성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이를 하나도 낳지를 못했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삭이 이 위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삭이 취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한 곳 보는데 22절,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해요.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번성해서 나라들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신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했던 것,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24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택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늙은 종이 하란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말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보면 이삭은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오랫동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삭은 초조한 마음이 들죠. 이삭은 해가 저물면 들에 나가 묵상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삭은 특별하게 극적인 사건이 없는 믿음의 삶이지만 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야곱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문제 앞에서 행동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축복의 사람, 이삭은 기도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형태, 믿음의 내용, 성격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느 믿음의 모습이 좋다, 나쁘다, 어느 것이 더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부러워하면 감사를 잃게 됩니다. 나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주신 보화가 있고, 이삭은 이삭대로 주신 보화가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주신 보화가 있습니다. 다 각각이 달라요. 그 모습에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에서 내게 응답하며 산 믿음을 가지고 섰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는 이삭답게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섰다. 야곱은 야곱이 놓여진 그 상태 속에서 그의 성격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섰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너도 내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서거라. 그래서 저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서진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응답하며 살고 그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5장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산자의 믿음의 사람 되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복의 사람의 대열,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삶의 정황 속에서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했던 모습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들도 삶의 터전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산자의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심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담겨 있는데 주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 복되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의 거룩한 정신을 가지며 행복한 교회에게 주신 꿈을 꼭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교회 되어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속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는 목요일 날 수능고사가 있는데 시험에 임하는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선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가정해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을 통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힘을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권성호 집사님과 정상일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 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힘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치고 나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지만
성찬식의 그 거룩한 그 영성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고사가 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교회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또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또 부서 2026년도 계획서와 예산안을 재정부로 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전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탄자니아 오지에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귀한 우물을 팠는데 올해도 또 오지에 여러분들의 내어주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그 추수감사 주일 그 헌금 봉투에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귀하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귀한 과일 하나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대구팀에서 앞에 펼쳐놓은 그곳에 놓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선별해서 또 관공서, 소방서와 파출소 이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나누며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점심을 나누고 화곡고등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다 같이 나누고 또 남성교회가 주최하는 남녀 선교회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또 교회학교까지 다 동참하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준비하고 함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는 권사회 3팀이 섬겨주셨는데 오는 토요일은 팔려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큰 기초돌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한 분 계셔요. 경제식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데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집사님, 김정숙 A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며 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